오늘 주제로 삼아서 내가 원하노니 빨간 글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게 늘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밥은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평생 먹어야 돼요. 그 정상적인 사람은 밥을 평생 계속 꾸준히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병든 사람은 밥을 잘 안 먹잖아요. 문제가 좀 밥을 못 먹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밥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먹어요. 근데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정상적인 사람은 말씀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먹어야 돼요. 병든 사람은 말씀이 안 먹어요. 말씀을 잘 먹질 않는 거예요. 그럼 병들어요. 정상적인 것은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누려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호흡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숨쉬기가 정상적으로 1분에 몇 번씩 숨쉬기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이 불규칙하면 병든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1분에 얼만큼의 그 호흡이 계속 맥박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호흡도 꾸준히 해야 돼요. 호흡이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 계속 꾸준히 평생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는 몸의 활동이 계속돼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지, 운동을 해야지. 그래야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고 호흡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이걸 영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먹는 걸 말씀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기도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게 그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꾸준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와요. 이런 복음 편지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행복이 없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래 인간의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행복이 안 돼. 자꾸 고통과 불행만 쌓여요. 서두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말씀 속에 꾸준히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끊어지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행복의 불행의 시작은 뭐냐? 말씀이 끊어서 그래요. 말씀이 끊어서 그래요.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끊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밥은 우리가 끼니를 찾아서 꾸준히 먹고 있는데 말씀은 꾸준히 안 되니까 불행하는 거예요. 누림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이건 실제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라니까.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실제예요.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려고도 행복이 안 돼. 행복이 돼야 되는데 난 자꾸 이렇게 왜 행복하지 못하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는 게 뭐냐?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근본이 뭐냐? 말씀 속에 있는 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인생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전에 나무가 뿌리가 흙에서 뽑히면 말라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또 나는 말씀 안에.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24가 뭐냐?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줬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있다니까요. 아니, 성경 얘기예요, 성경. 행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폼이 아니잖아요. 그냥 행복은 폼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적이지. 그건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야 되겠죠. 몸 컨디션이 좋아야 되겠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감기 들어서 안 좋더니, 배가 아파서 안 좋더니. 그럼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반드시, 이거는 이 문제가, 상태가 이게 해결 안 되면 갈수록 영적 상태가 나를 심각한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갈수록 점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의 뿌리고 근본이거든요. 인간은 욕만 가진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지. 불신자는 영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영적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왔다? 고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이 상태는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영적 상태를, 근본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심각한 걸 또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수록 더 심각해. 이거는 더해져. 영적 상태를 놔두고 계속 다른 걸 가지고 이걸 만지면 점점 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기가 나도요, 그 종기라는 것은 근본의 뿌리에서 올라온 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게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본에 그 속에 있는 걸 수술해야지. 그걸 놔두고 자꾸 겉에서 건들면, 다른 방법 쓰면요, 그 안에서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무지가 뭐냐? 이걸 모르고 있는 거, 이거를.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신자는 세 가지가 늘 같이 따라가야 돼. 밥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린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이 안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됐다? 여러분, 갈수록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는 것이 영적 상태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요셉은요, 아주 영적 상태가 썸이셔, 최고요. 근데 그 요셉은요, 상태가 좋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더라.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요셉이 무슨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그가 하는 일에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 근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몸 컨디션만 얘기하지, 몸 컨디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상태, 깊은 상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아. 자, 그래서 내가 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계속 좋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내 영 상태가 좋은 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 영 상태가 최고 좋은 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최고 좋은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이 영이 그 능력이 흘러넘쳐. 그 영의 은혜가 흘러넘쳐. 충만이에요. 넘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내 안에 깊은 속에서 그 에너지가 흘러넘치니까, 이게 넘치니까 남이 볼 만큼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넘치는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큰 그릇 안에도 여기는 분명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채워지지만 남들이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이 채워져서 넘칠 때는 남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남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 말은 구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기본이 뭐냐? 성령은 말씀 가지고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항상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늘 말씀 생각나게 하고, 말씀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 성령 충만은 곧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거 하는 일이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따라간다, 말씀의 인도를 잘 만다, 그 말은 그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잘 가는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절대 불가능, 나병은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도 못 고쳐, 이거는.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 나병입니다. 이거 나병 환자.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 불가능, 숨겨진 문제. 이거는 속에서 썩어지는 문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숨겨진 거예요. 나만 장군이 겉으로는 그 장군의 옷을 입었지만 그 옷 속에는 문둥병이라 아무도 몰라. 이거는요, 아무도 못 고쳐.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병이 아니지만 나병과 같은 우리 안에 고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 영적 상태를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거 하다가 영적 상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 상태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숨겨진 모든 부분이 깨끗이 치유되는 거예요. 즉시 나음을 입으니라.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영, 혼, 육, 관절, 골수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속에 계속 있다는 말은 곧 나를 치유하여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근데 이 언약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도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아브라함은 언약을 잡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언약 줬을 때 아브라함은 4절에 이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그것이 언약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성취돼요?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언약 성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너에게 약속한 건 내가 이룰 것이요. 여러분이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언약을 주신 그분이 그 언약을 이루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 우리가 약속한 게 없어요. 우리 보고 맹세하지 말래. 무슨 사람이 무슨. 그래서 우리 산성보온 설교도 했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는 맹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냥 믿고 아멘하고 가는 것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고 푸른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았다는 것은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 언약 속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그 언약의 핵심은 그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언약이에요. 그걸 뭐라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핵심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복음 붙잡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리는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죽었던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라는 이걸 하나님이 언약을 줬기 때문에 이걸 붙잡으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은 성경 66권에 이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은 66권이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내가 저 불신 현장에 구원시켜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 그 현장에 전달되어야 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이 전달되어 구원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했잖아요. 자기를 살린 것은 금은이 아니요. 자기를 살린 것은 금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했기 때문에 저 불신 현장에 40년 불치병 보니까 저도 살리는 것이 금은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가 일어났더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살린 그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고 간증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것을 언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흐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아멘. 복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이 복음, 참 너무 귀하지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는 그냥 오직 믿기만 해.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믿으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금송을 하세요. 복음 가진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66권은 우리에게 이걸 믿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믿으라고.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는 얻었고 믿음으로 그가 모든 걸 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 찾는 거예요? 믿는 사람 찾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모든 염려가 무너질 것이고 사단 권세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안 되면 당연히 오는 게 뭐예요? 믿음에 염려가 오는 게 그게 믿음 반대예요. 내가 안 믿으면 염려 와요. 믿으면 염려가 없어져요. 그래서 믿으면 근심이 없어져요. 믿음이 안 되면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왜 자꾸 근심이 생기느냐? 내게 믿음이 안 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어버리면 근심은 없어져 버려요. 믿으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근심 염려를 다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반드시 성취되는,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왜? 언제?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려우면 기다리다가 진짜 어렵냐? 끝까지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도전하면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서 도전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도는 것도 믿음 가지고 기다림 속에 도전하니까 무너졌지. 그래서 우리 이 언약 성취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오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놓쳤다. 이제 언약을 내가 놓쳤다. 이제 믿음이, 언약 놓치면 뭐가 되죠?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야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것은 언약을, 그럼 이게 이스라엘을 보라고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뭡니까? 보여주는 그 거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 놓쳐서 그 당한 일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 받은 언약을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가서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뭐예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 포로됐지만, 역사 속에 있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구속사적인 보게 되면, 영적인 세계 보게 되면 지금도 사람들은 언약을 놓치면 뭐 해야 돼요?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그래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 있는 거지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도 언약 놓치면 사단 권세, 죄 권세, 이 불신 세상의 권세에서 꽉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빠져나오고 언약 붙잡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언약을 놓치니까 당연히 문제가 오잖아요. 언약 놓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그 병드는 거예요. 병든 자. 여러분, 언약 놓치면 병, 인생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고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건강해야 세계복음 할 수 있지. 병들면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병들었다는 말은 진짜 병은요, 심각한 병은 육신의 질병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건 병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뭐냐?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시대예요. 여러분,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병이에요. 결국은 언약 놓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병든 자가 정신병 시대가. 교회도요, 우리가 자꾸 언약이 희미하고 놓치면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이 정신이라는 거는 생각, 마음이, 이게 생각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암보다 더 무서운 건 생각, 마음이 병든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병들면요, 그 안에 얼마나 불순물들이 많습니까? 그죠? 마음에 불순물 많잖아요. 온갖 악한 것들이 꽉 차 있잖아요. 분노, 질투, 시기, 미움, 원망 꽉 찼잖아요. 그건 무슨 병이에요? 언약을 놓치니까 들어가서 그게 사람을 지배하니까 누가 문제야?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이게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신기해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이거는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달림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은 이건 참, 영적으로 시달리면요 막 진짜 이건 꿈에도 시달리고 평상시에도 시달리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시달리다니까. 불안해, 초조하고 뭔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내면에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 속으로 들어가서는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그게 나병이에요. 이거 심각성을 몰라, 이거를. 언약 놓치면 불신앙 속에서 빠져드는 문제들이에요. 믿음이 돼야지 불신앙은 나에게 도리어 사단의 통로가 되고 이 세상 것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병든 걸 치유할 수 있는 길,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치유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은 의사시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예요. 그러나 의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난 병 안 들었어. 내가 병 들었어. 난 건강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병든 자, 죄인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난 죄인 아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난 죄인이에요. 나는 병든 자예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겸손함이 항상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세리마태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암만 생각해도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무능한 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겸손한 자가 주님을 맞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친다 그랬잖아요. 항상 세리마태처럼 바리새인 말고 세리마태처럼 주님 저를 찾아오셨으니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제가 영접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24 평생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저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항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순간순간도 주님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힘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힘없는 사람이에요.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자신한다고 자신되는 게 아니에요. 맹세할 수가 없어.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믿음 회복되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치유, 말씀으로만 치유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회복돼야 되죠. 회복해야 돼. 말씀을 회복해. 말씀 회복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 만나야 돼. 말씀 떠난 자가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떠난 자가 말씀 받은 게 구원이요.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본래 것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본래 있잖아요. 본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되는 것이 본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어야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게 회복됩니까? 이 말씀 속에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이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재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나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영혼, 육, 골수까지 치유하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치유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났어요. 그때마다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달하니 불치병이 치유되잖아요. 그 입만 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가서 씻어라. 말씀만 임하면 치유가 되라. 말씀만. 그 말씀이 임할 때 그냥 믿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번 오는
주일날 오전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한 것도 그거잖아요. 가라. 말씀만 없어. 그래 가라. 그러면서 네 믿은 대로 됐지라. 즉시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임하기만 치유가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말씀만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특히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사마리 성의 빌립이 말씀 들어간 말씀 운동하니, 그대의 말씀을 전하니 그 사마리 동네가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는 증거가 사도행전 복음서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 가지고 나도 치유받고 우리 현장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치료고 치유는 다릅니다. 여러분 치료는, 이거는 의사들이 쓰는 용어예요. 치료라는 것은 수술, 그렇죠? 약, 병을 통해서 드러난 거, 밖으로 튀어나온 거, 그 수술하고 제거하고 없애는 게 치료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나 치료해도 그 속에 있는 치유는 절대로 세상이 할 수 없어요. 치유는 뭐요? 우리의 근원을 해결하는 게 치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근원. 여러분, 근원이 되면, 내게 근원이란 치유가 되면 모든 것은 반드시 시간표에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원은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 이전에 예수님이 근원을 치유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던데 모든 문제 해결?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 어디 해결 안 됐어?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인데 안 됐잖아요. 근데 안 된 게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근원을 치유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이미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치유받으면 시간 지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드러나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성화예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믿음은, 그리고 기도하시.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전부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 속에 누가 역사해? 성령의 역사,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역사가니까 이게 증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계속 하게 되면 반드시 증거 오고 그 증거가 증인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는 진짜 말씀을 믿고 정말 복음 믿고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되면 돼요. 여러분, 말씀 누립시다. 정말 복음 누리세요. 정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누리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로 계속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역사해요. 반드시 증거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믿음 가지고 말씀을 누리세요. 계속 강단 말씀이든 성경 말씀이든 계속 누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